오늘은 비밀, 히브리어는 소드,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친밀한 사이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사이에서만 의논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냥 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의논하고 대화하고 결정한 거예요. 사람들에겐 비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비밀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2장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리스도가 앞에 쓰여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구약에서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선지자들이나 간혹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 예수가 감춰져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산상수훈에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부활하는 거요, 찾으라는 거요, 두드리라는 거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신기하게도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모든 부분이 회복이 됩니다. 제 사무실은 참 희한해요. 화초를 놓으면 오래 못 가.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들시들 하다가도 이렇게 햇빛에 쏘이게 되어지면은 이게 싹 살아요. 여러분 혹시 회를 드실 때 갑각류나 이런 바다에 사는 동물들이 거의 누가 봐도 이렇게 잘라놨으니까 죽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간장이나 액체가 들어가면 움직여요. 그게 참 신기해요. 오늘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비유를 든다면 그렇게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혼에 영향을 주고 내 마음에 영향을 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에게 있는 생명이 여러분 소생케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 삶의 실제가 됩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범죄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고 대화하시고 결정한 내용이 뭐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어요.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이 모습은 천국과 생명이 감춰졌다 이거요. 천국의 비밀은 감춰졌지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르짖은 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그 천국이 오는 천국으로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구절들은 어떻게 내가 접근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지느냐? 생각을 바꿔주면 돼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주면은 맷돌이라고 하는 것도
아래하고 위의 맷돌이 서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어처구니라고 하는 것은 위의 맷돌의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그래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알면 안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끄떡이든지 좀 그러자 그러세요. 나도 이게 손잡이가 어처구니가 없어 그런 거는 성경을 찾아보다 보니까 손잡이가 어처구니 없 이거구나. 우리 동네는 어처구니 없다 어처구니 없다 얘기해서 난 그냥 그런 줄 알았지. 근데 이 어처구니가 없으면 돌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위하고 아래가 쉽게 돌아가야 그 안에 콩이라든가 어떤 곡물류를 넣었을 때에 아주 부드럽게 갈려져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마음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이 고정돼 있어요. 이 고정되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데는 참 어려워요. 살다 보면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나름대로 고정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고정관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 갈아져야 돼요. 갈아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부드럽게 들어와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은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실수를 덜하고 그래야만 우리 내면의 사이즈가 넓어지고 깊어져요.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는 인지치유라는 이름하에 생각을 바꿔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만 생각이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쉽게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의 진들을, 고정되어져 있는 생각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정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비유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이 해제되었어요. 누가복음 8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현장을 봐요. 어떤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아지고 그것이 이런 의도구나 알아져서 여러분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상황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현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처음 겪을 때 대부분의 반응이 뭐냐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반응들이 처음에 나타나는 반응들이에요.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데 이 말씀을 내가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아지고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셨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우리의 영혼이 맑아져요. 그리고 내가 보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맑은 부분이 분별력을 갖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요. 사람들을 우리가 참 신뢰하여 참 처음 보는 사람이나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오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만나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단도 그렇고요.
사기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장들 생길 때에 많은 부분들 속에 제가 목회하면서 좀 어렵지만 조심스럽지만 성도들 간에는 돈거래하지 마라. 내가 거래할 때는 내가 나눠주고 꺼줘도, 내가 그게 없어져도 내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않아. 그 정도에서 내가 도와줘라. 저는 이 얘기를 꼭 해요.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도 그랬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안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이에요. 제가 자라온 지방에 시골에 두 사람이 전국구 방송을 탔어요. 한 사람은 권사님이고 한 사람은 제 막내 동생의 친구예요. 근데 두 사람은 동네 사람들에게, 특히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했어요.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 제가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디서 사느냐? 기도원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데 가장 상처받는 일들이 무엇인지 보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지고 가장 교회를 흔들어대고 사랑관계가 깨질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이것이 처세술이가 많은 고민을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로부터 경제로부터 스포츠 많은 부분들을 보고 그것을 분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적인 것도 있지만 성경을 읽고 우리가 고민하다 보면 그런 것에만 집중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다분히 영적인 거예요. 그 영적인 부분들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적용까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아름답게 흘러가고, 그것이 그 흘러가는 영적인 일들이 영원히 소생되어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 육체의 질병을 거두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선하게 흘러가게 하는 현장이, 내가 생각을 바꿔서 보니까 그동안 보지 못한 걸 보게 해주시고 듣지 못한 걸 듣게 해주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걸 알게 해주시니까 내 입술의 내용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언행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고하여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성삼일체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내가 살아온 얘기들을 하나님 앞에 하니까 그 내용의 중심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살아갔습니다. 그 기준이 우리에게는 무죄가 되고, 내가 나를 드러내고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과 자기 틀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 말한 내용으로 유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돼요. 저는 내가 그 일을 아직 겪어보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불러줘가지고 내가 마지막 심판 때 서보질 않아. 그건 미래에 있을 일이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믿어지는 건 믿음에 의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믿음에 의해서 믿어지니까 내가 함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 앞에 방종이 안 되고 다른 사람 앞에 안하무인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이 두렵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품어줄 수 있는 것이 넓어지고 많아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다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다 하려고 하면 그만큼
내 마음의 사이즈가 넓어야 되고 깊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뛰어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결론적으로는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기록되어진 그 모든 말씀들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영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이 땅에 열매 맺게 해주고, 내가 지금은 그것을 넘어갈 수 없는 산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 그 산도 내게는 조그맣게 바뀌어져 가고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고 듣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지니까 내 마음에 가득한 비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언어를 통해, 행동을 통해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로 흘러가고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고 누군가에게는 가슴이 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성삼일째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해제되어져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알아지고 예수님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달아지고 그 성령님은 이미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지게 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때로는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눈물 흘리는 아픔일지라도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깊은 곳으로, 신앙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현장임을 알아지고 깨달아져서 매일매일의 삶에 예수님 믿는 기쁨과 나의 안에 있는 성령의 그 감동이 다른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 서로 지어져가는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